연말만 되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밤마다 8시부터 10시 반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그 교회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에 말씀을 전했던 이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 다니엘 기도에서 왜 강사로 초빙하게 되느냐, 이분이 쓴 책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 모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창수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어떤 책을 이분이 썼느냐, 고난 극복 변나명용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극복은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고난 극복 금방 이해를 하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변나명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변나명용 뭔 뜻이야?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고난 극복은 금방 이해가 됐는데 변나명용이 뭘까? 이거 분명히 고난 극복이 비결을 말씀하는 건데 변나명용이 뭘까라고 궁금했어요. 봤더니 변은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되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해서 변입니다. 변. 자, 그 다음에 나팔은 뭘까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 사람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이 울리잖아요. 잠용령 시계 울리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래서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뭐예요? 명이죠. 명. 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품 만들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명입니다.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변나명 용이죠. 용은 뭘까요? 용광로를 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명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빼셨다, 집어넣었다 빼셨다면서 점점 명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자꾸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광로 이름이 뭐다? 바로 고난이란 겁니다. 이것을 알 때 고난 극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속도처럼 인생이 확 튀어가지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죠? 아니면 회사 다니다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웃음이 근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1절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신나게 노래했던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물에 수장시키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연약한 사람까지 전부 다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에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쯤 걸었어요? 사흘길쯤 걸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다 물이잖아요. 홍해니까. 근데 홍해를 마실 수는 없었죠. 근데 금방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지, 아니면 비를 내려주셔서 빗물에도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3일 동안 계속 걸었는데,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 같은 지역 아닙니까? 3일 동안 계속 걸었는데 마실 물이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라는 이 샘물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야, 물이다 라고 하면서 가서 딱 마셔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라가 먹지 못할 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었으면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3일 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서 발을 디딘 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사막 같은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포기를 보기 쉽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무가 발견되는데 그 나무 이름이요 시딤이라는 나무였거든요. 시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이처럼 건조한 땅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일만 수분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리고 입술 옆 끝에 있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갈라지면서 피가 나와요, 여기서 끝에. 그 다음에 손이 메마르게 됩니다. 손이 메마르면서 손피부도 짝짝 갈라지면서 피가 나와요. 3일만 금식해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금식해보면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과 같은 물을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이 곳에 도착했는데 야 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요? 다 막힌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홍해길로. 자 그런데 홍해길이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진짜 축복만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마라라는 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있었지만 마시지 못하는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복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 다음에 축복이 찾아오고 축복 지난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항상 먼저 변장된 축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실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어떤 겁니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는가? 충분한 그런 요건이 되는가? 이렇게 테스트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테스트하실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떤 질병에 걸린 거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병을 해야 돼. 그러면 일도 못하잖아. 일하던 것도 멈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대학에 입학시키거든요. 그 대학 이름이 뭘까요? 광야대학이라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학과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도록 그냥 한 과만 그냥 무조건 가도록 하십니다. 그 학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학과가 바로 고생학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하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그 기준이 뭔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마실 물을 준비해 놓지도 않으시고 그냥 고생만 하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일단 원망하진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완전히 이들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마구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덤볐을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있으면 물도 실컷 마셨고 물 부족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처럼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들었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해라고 하면서 그래도 교회 밖에서 모임 가지면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만나서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탈락 이렇게 하신다고요. 탈락하면 어떨까요?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 대학은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고생학과 그 과정을 다시 밟게 한단 말이에요. 과락 F 맞으면 다시 그 강의를 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고난만 계속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을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것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에서 그 구역장을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장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그 구역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신령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와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떤 고난의 상황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테스트를 은혜 가운데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둘째로 뭐냐? 살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긴 해요. 그러나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바로 숫곳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되었죠. 근데 거기는 사방이 다 막힌 곳이었단 말이에요. 어디나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 길이다 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따라가면 죽지 않는다,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올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면 바로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이나 마라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에서도 살 길을 보여주세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서 막 불평하고 막 죽인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은요,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겠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정신이 나갔나?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할 정신이 어딨냐고, 당장 지금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 모세 어떻게 하는지 25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상반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게 뭐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리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는 가리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야라라는 동사였어요. 근데 야라라는 동사는요, 여기 보면 한글로 보면 가리키다면 저기 저 나무야 가리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어로 보니까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가르치다라는 의미였어요. 가르치다. 영어로 하면 teach. 선생님을 teacher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 나무를 통해서 살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다고요? 마라가 있는 곳이 광야였다고요. 사막 같은 곳이었다고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 마라가 있는 곳에 가보면 간혹 가다가 나무가 발견되게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딤 나무였다는 것이죠. 근데 시딤 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 여러분, 시딤 나무로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을 만든 재료가 바로 시딤나무, 이 가시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마라라는 쓴물 같은 고통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바로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선 코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때만 애둘러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삥 돌아가는 길, 그동안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저기 앞에 대로가 보이는데 그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빙 산을 둘러진치는 그 험한 길이 있단 말이야. 그 길로 둘러서 가게 하니까 불평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짐승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들이 막 나타나 물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죠? 이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끝에 달아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마라라는 쓴물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소개하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가 우리가 살 길이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게 된 거죠. 모세가 순종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물이 치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아멘하기 쉬워요. 이제 살아가는 상황에 또 나가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이 맞긴 한데 내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또 이렇게 대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막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할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는 누구 때문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고난의 과정을 견디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끝나버렸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마라의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의 시기를 견디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였으면요. 우리가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km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1km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엘림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km 정도 되면요, 걸어서 어느 정도 걸어갈까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여러분 광야 몇 년 동안 헤맸어요?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헤맸는데 하루 정도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잠깐 조금만 견디게 되면 엘림에 도착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림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물샘이 준비되어 있는데 물샘 몇 개 준비되어 있다고요? 12개입니다. 물샘 하나만 준비돼서도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막지방에 오아시스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오아시스에 종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한 그루 있다는 것은 많은 물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 가보면 거기 뭐 연못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오아시스가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인 거예요. 물샘이 12개는 그럼 왜 12개였을까요? 7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왜 12개였을까요?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이처럼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에 마라에 쓰리쓴 물 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뭐다? 변나 명용이다. 할렐루야. 변이 뭐라고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고난은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나 몰랐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했었던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깨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자명종을 울려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명은 뭡니까? 명품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멋진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용입니다. 용은 뭐라고요? 용광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빼놨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복 주셨다가 고난 주셨다가 축복 주셨다가 시련 주셨다가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은 용광로이기 때문에. 용광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복음, 명검을 만드시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이처럼 용광로에, 고난이란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건 말이에요. 살 길이 뭡니까? 유일하게 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집나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집나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뭘 준비하셨다고요?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고난의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엘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 잘 통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주시는 축복과 고난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살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고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한 영적 나팔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용광로에 담그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고난의 시기마다 불평보다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직 살 길인 예수님이 십자가 보이기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